찬송가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네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네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1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은 심판을 받는 유다의 그 처참한 광경이 묘사가 되어 있죠. 거기 보면 이 심판으로 인해서 어린 아기가 어머니 품에서 굶어 죽어가는 그런 광경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품이 가장 안전하고 또 아이가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자리인데 그 어머니 품에서 아기가 굶어 죽어가요. 어머니가 아무 손도 못 쓰는 거죠. 이것이 유다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보여지는 이런 유다의 처참한 광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묘사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픔을 견디지 못하는 이런 마음을, 자신의 마음을 거기에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유다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을 맞이했는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듯이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죄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이렇게 가장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14절에 보시면은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죄악을 드러내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럼 왜 죄악을 드러내서 처리를 하지 못했느냐? 14절에 보면은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절 제일 뒤에 보면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전달해야 되는 이 선지자들이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고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고 전해주는 바람에 하나님 말씀을 바로 못 전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드러내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죄 때문에 비참하게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때는 의사를 잘 만나야 된다 그런 말씀들 하죠. 왜냐하면 그래야 내 병에 대해서 제대로 좀 진단이 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진단을 잘못해서 아주 큰 중한 병인데 별거 아닌 병으로 이렇게 진단을 해버리면은 치료 못하고 병만 더 키우고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영적인 질병인 죄도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내 영혼이 병들게 되죠. 그래서 이 죄를 정확하게 드러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건 놔두면 안 되고 쓰레기를 분리해서 수거해서 다 처리하는 것처럼 또 질병을 우리가 드러내서 처리하는 것처럼 이 죄도 분명하게 드러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은 굉장히 잘 숨는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내 안에 있던 것처럼 우리가
익숙해서 발견을 잘 못할 정도로 죄가 잘 숨어버립니다. 드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잘 숨어버린 그 죄를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 말씀을 곱씹어 보면서 묵상하며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그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죄를 깨닫고 그 깨달음이 이제 죄를 처리하는 그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죄를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 돌이킴을 통해. 그래야 이 죄로 인해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병에 걸리는, 이 약해지는, 죽어가는 이것을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는 어땠습니까? 유다 민족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물론 백성들도 참 많이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받아서 전해도 받지를 않았죠. 그만큼 이미 썩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잘 못한 거죠.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내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백성들이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비추어내고 죄를 드러내고 죄를 처리하고 하는 이 과정을 못하게 된 거죠. 우상 숭배하면서 또 악하게 살면서 이게 죄라는 걸 모르고 사는 거죠. 드러나질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 죄가 쌓이고 쌓이고 또 쌓이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 완전히 썩어버린 거죠. 병을 키워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로 썩어진 부분을 이제는 도려내야 되니까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세워진 목회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항상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우리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집중하여 잘 듣고 이 말씀 생활에 정말 힘을 다해서 이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드러내고 처리하는, 그래서 거룩하고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이 생활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을 알게 되면 빨리 이거 좀 처리하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얼른 병원 가고 약 사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운동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 이 영적인 이 영혼의 건강도 우리가 잘 말씀 생활하면서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은 보면은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 인해서 무너진 백성들이 이제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라 했고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리라 그랬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고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쉽게 말하면은 부르짖어서 통회자복하라.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그죠? 통회자복하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라. 그런 말씀인 거죠. 19절 마지막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나오죠.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앞에 자녀들이 어머니 품에서 굶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 상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아이들의 생명을 위하여 손을 들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심판을 받으며 죄 가운데 무너지는 유다를 향해서 너희가 이제는 통회자복하면서 간절히 손을 들고 회개하며 부르짖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의 신앙이 또 교회가 죄로 인해서 또는 다른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약해지고 무너지고 이런 어떤 위기가 오고 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먼저 통회자복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다라는 거죠. 지금이 바로 통회자복할 때다. 왜냐하면 지금은 한국 교회의 위기 또 특히 다음 세대의 위기의 때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코로나로 인한 위기도 우리가 만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보고가 올라오고 많은 성도님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무너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평안히 감사하며 지낼 때가 아니고 지금은 이 말씀처럼 우리가 통회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히 여기심을 구해야 될 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매달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약할 때 마귀는 더 신나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이 대적에 싸움을 붙었는데 상대방이 약하고 무너지고 하면 그때는 더 심하게 공격해서 완전히 KO 시켜버리죠. 마귀는 우리가 약하면 더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약할 때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약함을 느낄 때, 어려움을 느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며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바로 소망의 행위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니까, 다시 일으켜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한국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통회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때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은 유다의 그 참담함에 대해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하고 부르짖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 홍수라든지 또 바벨탑이라든지 소돔과 고모라나 이런 심판의 어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많이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도 유다 백성일지라도 죄가 있을 때는 긍휼 없는 심판을 하심으로, 완벽한 심판을 하심으로 유다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방 나라들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심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있을 최후 심판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경고하시고 그리고 백성된 우리를 향해서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또 거룩하게 신앙생활할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다의 심판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를 보내고 있는데 이 코로나도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내 신앙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새롭게 결단하라고 주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경고가 있을 때 우리는 그때마다 좀 정신을 차리고 깨닫고 돌이킴으로 우리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가 패망하고 참 참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죄를 처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 역사하심으로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들추어내시고 드러내시고 또 깨닫게 하심으로 그 죄악을 처리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통회자복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교회가 엎드리며 한국교회가 함께 엎드리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 때를 놓치지 말며 아버지 앞에 다시금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오늘부터 사전투표인데 대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도 또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 사명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